성취될 또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될 귀중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고 목사인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막혀있고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혹시 말 못하는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아시고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뿐이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오늘 제목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을 치유하시고 내 인생의 응답이 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깊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한다고 사실 이게 그리스도를 물론 누리는 거겠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오늘 제목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제목?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제목? 네? 우리 황지원 집사님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네. 지난주 말씀이 다시 한번 제목이 뭐죠? 인간의 고통과 해결책.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도 맞았어요. 그 전주였습니다. 그 전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예. 내가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강단의 말씀이 주일날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해답이 되고 또 인도가 되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뉴욕의 연합 캠프에 참석했었습니다. 월, 화, 수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 함께 참석하지 못했지만 기도로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뉴욕 연합 캠프가 뉴욕에 있는 세 교회, 또 뉴저지 필라, 또 다른 다민족 교회까지 합쳐서 한 10개 교회 정도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 중심의 캠프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몇 달 전에 그 뉴욕에 세우신 중화전도학교 그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에 예비된 절대 제자를 찾는 캠프를 하자. 그래서 그런 캠프를 2박 3일 동안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참 많은 것을 보게 하신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월, 화, 수 짧은 3일 동안이었는데 이틀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캠프, 그리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진짜 인도가 뭘까? 처음 캠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보고 싶은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나름대로 제 안에 숨은 동기도 올라오고 나름대로의 어떤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올라오면서 이게 좀 주변의 상황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캠프에 집중하지 못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캠프에 참석해서 캠프에 올인하고 캠프에 집중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현장에 중화권 복음화를 위한 예비된 절대 제자를 찾고 싶은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저는 고통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사단의 그게 뭐냐? 사단이
속인다.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이고 그 해결책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그렇게 캠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본의 아니게 보게 되고 다른 팀들은 열매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팀은 열매가 보이지 않고 이게 계속 이 우리 팀의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보이게 안 좋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좀 힘들었던 거죠. 그러는 중에 둘째 날 이제 끝나고 포럼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건 사단이다. 캠프에 집중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에 연연하게 만들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동기도 버리고 열매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셋째 날 캠프를 시작하면서 말씀만 따라가자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생각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공원팀으로 갔는데 낮에 공원을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낮에. 저녁에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중국인들도 진짜 많고, 그러니까 저녁은 너무 좋은데 화요일 낮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수요일 낮에는 사람이 많은 저 상가 쪽으로 가든지 대학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낮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저희들이 이제 안건을 내고 또 이제 기도 제목을 내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 인도 받고 전체 인도 받자. 이제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날 주신 말씀이 캠프의 참된 시작, 오늘이 시작이다. 동기 다 버리자. 말씀만 따라가자. 그러는 중에 우리 캠프 팀장님 주신 말씀도 그렇고 강단 말씀도 그렇고 진짜로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날도 그냥 공원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공원에 이유가 있나 보다.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계획이 공원인가 보다. 열매에 연연하지 말자. 저희가 마지막 날 공원을 갔거든요. 근데 그날도 여지없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고 중국인들은 더더군다나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캠프 때 찾는 사람이 세 종류였는데 조선족, 의외로 조선족이 중화복음에 큰 문이 돼요. 그 사람들은 중국어도 하고 한국말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된 절대제자 조선족, 아니면 중국인들 중에 우리 중국인들 중에 영어도 할 수 있는 예비된 중국인 2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중국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이렇게 쭉 보는 중에 이제 한국 사람이 의외로 많았어요, 공원에. 근데 한국 사람 이렇게 몇 사람 이렇게 만나면서 한국 사람 만나면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스킵했거든요. 한국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면 자꾸 딴 데로 가기 때문에. 근데 그날도 이게 지나가면서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저희들이 인사를 했거든요. 중국말을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냥 니하오, 인사하는 거죠. 중국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선별하기 위해서 예수스지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니하오 하는데 자기 이제 아니라고. 근데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저희들이 통과하려고 하다가 혹시 싶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냐,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저희들이 온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이곳에 여러 목사님과 여러 사명자 전도자들이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국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제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글 쓰는 사람이고 영화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국분인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중국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항상 그 교회를 놓고 기도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쨌든 전도하고 선교하고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얘기를 진행을 했어요. 이러저러 얘기를 하는 가운데 혹시 관심 있으면 오늘 저녁 모임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중에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오겠나.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반응을 확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또 그거에 결론 난 제자를 찾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 모임에 오셨는데 우리 뉴욕에 계신 세 분의 목사님들이 그분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분 누나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뉴욕에서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또 알고 있고 이분의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우리 장병찬 목사님 사모님하고도 한 1년 반 정도 다락방을 오랫동안 하시던 분이에요. 장 목사님도 화면에 쳐다보고 또 이렇게 다른 목사님도 쳐다보고 또 조성길 목사님은 한국에 올해 선교대회 나갔을 때 그분의 동생이 필리핀 선교사님이신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내 동생이 뉴욕에 있는데 가면 꼭 만나보라.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연락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목사님들과 다 연락이 되고 정찬호 목사님도 알고 지냈고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절대로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시간표에 저희들의 생각 다 내려놓고 공원에 갔을 때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거기까지 오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쭉 보면서 인간의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내가 뭐가 고통인지 고통을 누가 갖다 주는지 이걸 해결하신 분이 누군지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말이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 내 생각, 내 기준, 내 동기 다 버리고 말씀 자체를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역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는 거다. 저희 팀은 그렇게 만났지만 또 다른 저희 팀에서 목사님도 다른 사람 만났고 그날 또 다른 상가팀이나 대학팀에서 하나님 중요한 제자들을 참 많이 보게 하셨어요. 저는 이번 캠프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올인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대학팀이 첫날 저녁에 대학으로 가지 않고 공원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왜냐면 이번에는 뉴욕은 저녁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고 다른 뉴저지나 필라처럼 밤에 갈 데가 없는데 뉴욕은 밤에도 상가에 사람이 있고 공원에도 사람이 있고 아직은 해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첫날 저녁에 야간 캠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첫날에 저희 공원팀도 공원을 쭉 돌고 있었고 키스나팍이라고 굉장히 큰 공원이더라고요. 근데 이 대학팀도 들어와가지고 이 중국인들이 제기차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저쪽 구석에서 계속 제기차기를 하는데 대학팀에서 들어오신 목사님 두 분이 계속 제기차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놀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돌고 근데 제기차기 하면서 놀고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돌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끝까지 제기차기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기차기를 이제 계속 한번 하다가 이 사람들이 제기를 파는 사람이에요. 오브레. 제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로 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제기차기 한참 하고 또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제기차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제기차기를 또 한 거예요. 멤버들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제기차기를 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가다가 이제 목사님이 한마디 툭 던져본 거예요. 제기차기를 잘하는 여자하고 남자한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는지 쭉 얘기하는데 이 젊은 여자하고 젊은 남자가 반응을 한 거예요. 크림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브랜들이라고 하는 남자가. 근데 이 여자하고 남자가 정말 자기도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젊은 애들을 도와주면서 사역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면서 내일 또 만날 수 있냐 그랬더니 또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여자는 다음날 시간이 돼서 만나기로 하고 남자는 수요일날 그럼 그 모임에 가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 화요일날도 공원에 이제 이분들이 대학에 오전에 쭉 오후에 사역하고 오후에 와서 또 이 크림이라는 여자하고 쭉 얘기하는데 한 1시간 이상 쭉 팀 사역하는데 이 여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틀린 사람이 아니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단들이 그 키스나파게 여호와 증인이 한국 사람들과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혹시 이단이 아닐까 싶었는데 얘기를 하는 중에 마음에 답이 났고 그래서 이 남자도 수요일날 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 크림이라고 하는 여자가 내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틀린 사람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맞는 사람이고 정말 그런 사람이다라는 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이 두 분이 다 오신 거예요. 두 분이 다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 답이 났고 자기들도 이제 이 중화전도학교에 올 거고 훈련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사람을 제기차기 하면서도 계속 놀아도 중심이 제자 찾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논다, 밥을 먹는다, 사람을 만난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디에 24시 하고 있냐,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내가 이번 핵심 메시지가 올인이었어요. 24시. 그러니까 내가 지금 24시 기도라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한다, 내가 전도한다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제기를 찰 수도 있고 사람들과 만나서 골프를 칠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내 중심이 지금 어디 있냐. 공부를 하는 중심, 돈을 버는 중심, 내가 놀면서 자면서 하고 있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의 중심이 제기를 찾고 있었지만 진짜로 제자를 찾는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만나고 둘째 날 만나고 상가팀에서도 막 아예 첫날부터 막 사람 데리고 오고 만나고, 물론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렘넌트로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의 삶은 24시는 어때야 되는가? 내가 24시 나의 하루 종일의 삶이 교회에 있을 수 없잖아요. 목사도 교회만 있을 수 없거든요. 목사라고 계속 전도하고 계속 성경만 보냐? 아니거든요.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전도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학교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디에 있다, 어느 곳에 있다, 무슨 일을 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이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냐, 무엇을 따라가고 있냐,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냐, 내 동기를 따라가고 있냐, 내 야망을 따라가고 있냐, 내 목표를 따라가고 있냐. 여러분의 삶이 진짜로 세계복음화를 원하고 전도자의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죠.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과 유혹이 없으면 좋겠지만 첫 아담도 시험을 당했고 마지막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고 우리도 매일이 시험이고 매일이 유혹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어도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캠프 현장에 가 있는데, 전도 현장에 가 있는데 전도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갈등이 오고, 전도하면서조차도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눈 감을 때 유혹 없습니까? 막 오만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해요.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유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40일 작정 기도를 마치고 큰 그리스도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40일 작정 기도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기도 마쳤는데 얼마나 이게 지금 신령하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시험해요.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나자마자 시험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수련회 가고 합숙 가면 꼭 말해주잖아요.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사단이 먼저 와서 신방 올 거라고. 여러분이 은혜 최고로 받았을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이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도 오늘 이 지금
40일 기도하고 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세 가지로 시험할 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어떻게 이기셨냐?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 예수님이 막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그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뭐냐? 사단의 어떤 유혹과 사단의 어떤 시험도 이기는 비밀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멘. 이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게 세 가지인데, 그 마태복음 4장의 순서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고 나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단이 다 걸고 넘어져. 네가 진짜 구원받았냐? 네가 진짜 하나님 자녀냐? 네가 진짜 렘넌트고 전도자 맞냐? 이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맞는 것 갖고 이렇게 역사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에게 이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이거 가지고 지금 시험한 거예요. 먹는 거 통해서 사단이 시험 많이 합니다. 이 하와와 아담이 넘어진 게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먹음직도 하고, 이 사단이 뭐라고 막 말하고 나니까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첫 번째 든 마음의 생각이 먹음직하게 생겼어요. 먹음직하게. 예, 아주 먹음직하게 생긴 게 좋은 겁니다. 눈에 보기에도 좋은 것이 더 맛있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이 먹음직한 거 가지고, 아주 이 빵처럼 생길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빵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 가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똑같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게 육신의 정욕, 먹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근본이 밥만 먹고 옷 예쁘게 입고 이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먹는 걸로 시험할 때, 누가 나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할 때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오더 안 했을 때 그런 거에 시험 들지 마시고, 육신적인 그 어떤 것으로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랬는데, 누가복음 4장에는 온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랬어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지금 하와가 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든 생각이 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는 걸 가지고 사단이 시험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눈이 말씀을 보고, 제자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안목의 정욕, 보이는 대로 갖고 싶고, 보이는 대로 먹고 싶고, 보이는 대로 뭘 하고 싶고, 이게 지금 이 잘났고 못났고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러면 안 돼요. 보암직도 하고, 이게 지금 사단의 통로입니다. 순식간에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라.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그랬을 때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세 번째로 이 지금 시험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생의 자랑. 이 지금 하와가 그 열매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자랑하게끔 열매 중심으로 뭔가가 잘 되면, 뭔가가 지혜로우면, 뭔가가 자랑할 게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사단이 통로 삼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도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이 세계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올 때 이걸 통해서 아니면 이거 말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시험 삼아 올 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첫째 아담은 말씀이 희미했고 말씀이 각인되지 않아서 말씀이 체질되지 않아서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유혹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유혹의 내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간다.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 시험을 이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길과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알면 쉽잖아요. 빛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앞이 캄캄하다. 앞이 막막하다. 그럴 때 누군가 빛을 쫙 비춰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길을 몰라서 방황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길을 알면 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찾아가면 되는데 길을 모르면 계속 방황해야 되고 이 지금 혼돈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길이고 뭐가 빛이냐?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에 제자가 있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운명에 속지 않고 저주재앙에 속지 않고 내가 진짜 승리할 수 있냐?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을 비춰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혼동스럽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내게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진리와 영광이 함께한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얘기가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길이니까 그게 빛이니까 말씀 속에 있는 길과 빛을 우리가 날마다 찾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 길이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오셨나니 참 빛이 누구냐? 누구입니까? 예수님. 참 빛이 예수님이에요.
이런 형광등 불빛이 아니고 밝게 비추는 태양빛이 아니고 진짜 우리 인생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 예수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확 물려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빛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모든 성경 66권 속의 말씀에 말씀 모두가 길이고 모두가 빛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방주의 비밀 노뱀의 비밀 이런 모든 비밀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빛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가 좀 혼동스럽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공원으로 가야 될지 상가로 가야 될지 어디에 제자가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돈을 벌 수 있을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정말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말씀은 능력 자체입니다. 말씀 속에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구원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거듭난 게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썩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거듭난 거는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목사 때문도 아니고 나를 거듭나게 한 거는 부모 때문도 아니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 거듭남의 증거가 어디냐?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거듭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를 알면, 참 진리를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진짜 깊이 알면, 그리스도를 진짜로 여러분이 믿고 누린다면 어떤 사단의 권세로부터 어떤 죄로부터라도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캠프를 하면서 참 하나님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20년 동안 듣고 훈련받은 집사님,
그리스도 말은 입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자살하지 않고 살고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무슨 사역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는 여러 가지의 말 속에 가시가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자기 10년 넘게 거의 옛날에 지었던 죄 그거에 아직도 묶여가지고 계속 그게 상처가 돼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내 이거를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건가?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하나? 나를 그래서 왕따시키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 사역을 해. 근데 그 이유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해. 라고 말하는 처음부터 중간중간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가 사역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누린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막 저한테는 느껴지는 게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에 딱 상처 가운데 붙잡혀 있고 눌려 있고 매여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 한마디 그냥 별말이 아닌 말로 얼마든지 소화시켜 갈 수 있는데 그 말이 탁탁 걸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이 말이 걸리고 저 말하면 이 말이 걸리고 그래서 계속 참고 있어. 자기는 계속 참아. 그 사람 앞에서는 항상 웃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항상 웃어. 근데 속에서는 계속 욕해. 속에서는 아직도 막 부글부글 끓어. 입은 그리스도고 입은 웃고 있지만 내 속은 아직도 평안이 없어. 감사가 없어.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정도가 싶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면 겉모습이 아니고 내 속사람이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내 속사람이 진짜 감사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훈련받았고 내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해할 수 있고 그냥 용서할 수 있고 그냥 넘어설 수 있는 뭔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의 상태에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 모습도 보게 됐고 하나님 왜 이걸 나에게 듣게 하시고 왜 이걸 보게 하시고 잠도 못 자게 할까? 라고 하나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진짜 말씀을 깊이 우리가 알면 진리를 진짜 안다면 내 속사람까지 내 영혼까지 자유하고 해방받고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받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원래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해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발 뻗고 못 잡니다. 괜히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찔려요. 내가 그 찔림으로부터도 여러분이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흘림의 능력이 죄사함의 능력이 여러분의 큰 죄, 여러분의 작은 죄,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다라고 말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살인죄나 거짓말한 죄나 우리는 거짓말 한 거는 예사롭게 생각하고 막 몇 사람 죽인 이상하게 막 죽인 저 사람은 죽일 놈이라고 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구원에 정말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진리를 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실패로부터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살아라 죄를 막 지어라 이 얘기 아니죠. 이 얘기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죄를 안 짓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근데 우리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씀 속에 우리를 참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함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진짜 들어오면 우리의 혼도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바꿉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합니다. 아멘. 진짜 말씀이 우리 혼에 들어간다. 이 얘기는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을 바꾸는 게 뭐밖에 없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진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우리의 뿌리 깊은 것까지, 우리의 진짜 각인된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까지도. 그래서 막 가끔 암 환자가 치유되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조금 아파요. 우리 모든 아프신 분들이 이번 한 주 말씀의 능력 붙잡고 진짜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치유가 있어요. 육신의 치유, 마음의 오래된 상처 치유, 막 풀리지 않는 그런 치유, 각인 치유. 어디서 오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제 캠프 중에 이렇게 이번 주 제가 캠프 현장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한 집사님, 그 집사님도 이렇게 말이 굉장히 이렇게 툭툭툭 내뱉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참 이쁜 게 그런 중에도 캠프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참석하시는데 많이 이렇게 다듬어지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차 타고 가면서 핸드폰을 계속 보더라고요. 계속 보는데 뭘 보나 봤더니 그 성경 109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넘기면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아는 거야.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게 말씀이라는 걸 아니까 이 핸드폰에 성경 109절을 크게 써놓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모든 시험을 이기는 말씀, 우리의 길과 빛이 되는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따라갈 수 있냐?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을 내가 알고 여러분이 말씀의 스케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봐야 돼요. 결국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말씀 떠나 살 수 없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집사님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더 출근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고요. 그 아침 시간에 우리 기도수첩에 있는 말씀을, 그 이제 말씀을 출근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뭔가 마음이 쭉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 틀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시편 1편 2절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복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시편 1편 2절. 1절 2절 두 절 같이 한번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이런 말씀 우리가 여기 암송이라도 굉장히 좋죠.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드라마 보는 게 즐겁습니까? 매일 음악 듣는 것이 즐겁습니까? 사람 만나 얘기하는 게 즐겁습니까? 즐거울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가지고, 즐거워서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저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와 밥 먹지 않을 때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한 끼 밥 안 먹으면 얼마나 어지럽고 힘듭니까? 말씀 읽을 때, 안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안 들을 때 분명히 표가 납니다. 표가 안 나는 사람은 이게 황폐돼서 표가 안 나요. 워낙 메말라 있으면 비가 와도 물을 줘도 표가 안 나. 왜? 워낙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황폐된 게 비옥해질 만큼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이게 비옥해져요. 옥토같이 됐죠. 그때 이제 어느 날 열매가 미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표가 안 나. 내 영적 상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듣다 보면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여러분의 스케줄들이 꼭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은 진짜 사단을 이기는 큰 무기입니다. 큰 무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이 한 부분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 중에 다 방어무기예요. 다 방어무기인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모든 게 방어하는 장비인데, 검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말씀 가지고 무찌르면 돼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그런 막막한 상황, 두려운 상황, 막 복잡한 상황에 말씀이 떠오르면 싹 바뀌어져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큰 무기. 표시 없이 여러분을 혼미시킬 때 말씀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8월이 이제 끝나고 9월 많은 또 우리 랩런트들, 우리 백투스쿨 해가지고 학교 개강도 하고 보스턴도 가고 이제 뉴욕도 가고 학교도 다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런 새로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귀한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한 학기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각인 뿌린 체질 바꿔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의 말씀이 풍성해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